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축복 풍성히 누리십시다. 믿는 자들은 어제 말씀처럼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 7장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을 오늘 읽어보고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7장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으로 왔어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7장부터 12장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슷한 듯 달라지고 꿈도 1장부터 6장에서는 뭐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꾸고 다니엘은 해석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다니엘이 직접 꿈을 꿔요. 그래서 비슷한 듯 하나 이 다니엘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묵시의 내용들, 계시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7장부터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런 별명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풀기 어려운 것처럼 이 다니엘서 7장부터에 나오는 내용도 풀기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더더욱 아주 중요한 심판의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꿈에는 신상 대신에 4마리의 짐승이 등장을 했었어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2장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이후에 전개될 주요 제국들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제국의 흥망성쇠의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지요. 2장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는 빛나고 높은 거대한 신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7장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런 신상이 아니고 짐승들이 나와요. 짐승들. 여기에 관점의 차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보는 눈에 어떤 핵심적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대제국을 이룬 제국이나 그 왕이나 권력자들을 보면 영웅으로 보일 수 있고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뭐 시진핑이 꿈꾼다는 진의 시황제, 진시황제, 뭐 나폴레옹, 아니면 알렉산더, 느부갓네살, 뭐 할 것 없이 대단한 왕들, 로마의 그 황제들 대단해 보이죠. 권력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웅으로 보이고 신으로도 이야기하고 뭐 그 앞에서 사람들은 벌벌 두려워 떨지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관점이고요.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관점은 뭐냐? 그들은 다 짐승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육강식을 거듭하면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사라지는 식으로 힘이 상징되는 인류 문화나 왕국은 짐승의 이미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사탄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마귀가, 이 악의 세력이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짐승짓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권력의 짐승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짐승,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정작 권력을 쥐면 짐승처럼 돌변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작은 권력이라도 쥐면 짐승이 될 수 있어요. 이 성경의 지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죠. 권력은 도덕적이고 법률적이기 어렵다고요. 오히려 법을 쥐고서 흔들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도덕을 파괴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리오 왕 때에도 법이라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왕이 신이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30일간 그 법대로 해봅시다라고 하는 아주 교모하고 법이잖아요. 법으로 해서 왕이 도장을 꽝 찍었고 사인까지 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그런데 그 법은 어떤 법이에요? 악법이에요. 사람 높이는 법이고 아주 사람 죽이는 법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짐승성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세상 모든 나라들, 세상의 어떤 정권을 쥔 자들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서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행하고 술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보이느냐? 짐승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짐승으로밖에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들은 없어질 거고 그런 권력자들은 몇 년이면 없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대제국 바벨론이 됐든 로마가 됐든 헬라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궁극적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포로가 된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다니엘처럼 평소 실력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 섬기면 산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복된 길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로 읽혀진 것은 주전 2세기 정도였다 그러는데 가장 어려운 시절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절을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막 로마는 점점 성장하고 헬라에서부터 이 신화와 철학과 문화들이 막 타락된 것들이 넘실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데 빠지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짐승적인 것이 있으니 그 세상에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권력의 짐승성.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 이세벨이라는 이방의 여인, 우상숭배 여인을 맞이하고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잖아요.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것을 알고 있는 아합이 그 땅을 간 자기 정원 만들려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취하잖아요. 권력이 짐승처럼 변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데. 아합은 악한 왕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사람이요 위대한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권력의 정상에 서니까 너무나 쉽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더 큰 문제는 나단이 와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권력에 취해버렸어요. 권력의 짐승성입니다. 당시 시중에를 차례로 지배했던 제국들을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 7장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국들의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망할 거다. 아무리
왕성하고 강성한 것 같아도 몇십 년이면 끝나고 몇 년이면 끝난다. 왕들도 몇 년 못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오늘 성경에는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납니다. 2장에서는 뜨인 돌에 의해서 신상이 산산이 부서지고 7장의 짐승들은 인자와 같은 이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뜨인 돌,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7장의 인자 같은 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종말론적 사건이나 심판이나 재림 등에서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대로 제국들을 심판하고 왕들을 심판하시는 이 인자 같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그 손에 있는 이 인자 같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력 앞에 우리가 너무 흔들리지 말고요. 아부할 것도 없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평소 쉬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종말은 이루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서 이 땅의 권력이나 힘은 유한함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오늘도 당당하고 힘있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왔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이제 묵시가 나타나는데 그 묵시의 내용은 심판에 관한 것이고 멸망에 관한 것이고 궁극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의 승리에 관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자 같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권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소 실력의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의 그 모든 권력과 나라들, 제국들은 짐승으로밖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며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는 나라나 권력은 짐승이고 결국은 순식간에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지금 세계의 위정자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 모두가 겸손하게 하시며 그것은 맡겨진 것이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주께서 간섭하시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러시아 푸틴이 자신이 망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교만에서 속히 벗어나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되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추워지는 때에 건강과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 위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고난도용은 편히 쉴 곳가.